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우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최근에 눈물 흘렸던 게 언제예요? 저는 오늘 아침입니다. 교회 올 때 눈물 흘리면서 왔어요. 찬바람이 불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노화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 또 설교 때 가끔씩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딱 닦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눈이 시려워서 그냥 눈물을 닦는 거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3번만 우는 거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때나 울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아껴서 우는 눈물은 값진 것이다, 뭐 그런 의미겠죠. 저도 수없이 눈물을 흘려봤는데 기억이 남고 인상적인 이제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청년 때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했는데 딱 이때를 앞두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하필이면 딱 제 어머니가 앉아 계신데 어머니 표정이 딱 보이면서 눈물이 많이 흘렀던 그런 기억이 있고, 아버님 장례 때 장례 예배에서 또 예배 중에 찬송 부르다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 적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약도 삼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또 막 눈물이 많이 났던 기억이 나고, 또 제가 부목사 할 때 동역자들 중에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붙잡고서 새벽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일들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죠. 어떤 청년 자매는 회사에 취업해서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3년 동안 그걸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사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팀장이 딱 들어오더니 이거 처음부터 방향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냥 사무실 나와서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닫고서 혼자서 펑펑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은 50대인데 사업을 했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어려져서 망했습니다. 빚은 많아지고 사람들하고 연락은 끊겼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소주 한 잔 넣고서 덩그러니 앉아서 혼자서 펑펑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남자 청년은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정말 준비를 해서 다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집에 와가지고서 문을 닫고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었다는 그런 형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애기 엄마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서 아기를 또 베고 출산을 했어요. 너무 귀한 아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심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수술실에 들여다 놓고서 이 엄마가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많은 눈물들이 있는데 낯설지가 않으시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다 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 때문에 울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2종류의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눈물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죽음, 그 장례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 주십시오. 빨리 오셔서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벌써 장례식이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중하고 나가서 그 엎드렸다라고 그랬어요. 그 뒷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다. 엎드려서 너무 슬퍼서 주님 앞에서 흐느끼며 우는 것입니다. 철철철철 우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웁니까? 사랑하는 나사로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그 오빠가 죽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을 그 언니 마르다도 조금 전에 했어요.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이 며칠 동안 이 자매가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주님이 조금만 서둘러 주셨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왜 오지 않으셨을까? 장례식에 참석한 유대인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보면 33절 상반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자, 이 유대인들은 이제 조문객들이에요. 나사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나사로와 정이 있는 사람이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또 서로에게 유익을 줬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눈물을 흘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리아, 마르다 유대인들의 이 눈물에 공통점이 있어요. 마리아의 눈물은 오라버니를 잃은 슬픔이고 기대가 무너진 아픔에서 흘렸습니다. 또 서운한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이 됐어요. 유대인의 눈물도요,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기가 좋아했던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아픔, 그 상실의 눈물이었습니다. 다들 진심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눈물들은 다 어떤 눈물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다 나의 상실, 나의 실망, 나의 슬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눈물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 화장실에서 울었던 그 자매의 이야기나 사업에 실패한 그 집사님의 눈물이나 거절당한 청년의 눈물이나 자녀를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우는 엄마의 눈물이나 그 눈물들도 결국은 자기의 문제, 자기를 위한 눈물,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또는 잃어버렸을 때,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억울할 때, 또 사랑하는 것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울어요. 이런 눈물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눈물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자,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며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비통히 여긴다, 이거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지 슬퍼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격분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전쟁에 나가는 이제 기사가 막 말을 타고 막 몰고 나간다 하면은 그 말이 막 달리면서 어때요? 씩씩씩씩 거리면서 코가 벌렁벌렁 거리겠죠. 그럴 때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군가 격정적으로 깊이 분노하거나 격렬하게 그 마음이 흔들리는 안타까움과 슬픔, 그걸 비통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엠브리마오마이, 그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감동한 것만도 아닙니다. 꼭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장면에서 비통히 여기시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울까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이죽거리고 비난하고 판단하며, 맹인도 눈뜨게 하던 사람이 나사로는 왜 못 고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영원히 기록됐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비통하셨는가? 왜 우셨는가?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죠. 자, 이렇게 이죽거리는 사람, 판단한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화가 나서 우셨을까요? 마리아 마르다가 그동안 많은 기적과 말씀을 듣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믿지 못해서 화가 나서 자괴감이 들어서 예수님 섭섭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고 비통해 하시는 이유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들어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 죽은 이 장례, 그 장례식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처한 이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망 권세 아래서 다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현실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에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 생기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형상을 남게 하셔서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까 하노라. 그거 먹으면 영생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쫓겨난 죄 지은 인간들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망의 저주와 권세 아래에서 계속해서 고통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그것은 하나님 없는 그런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고 비통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창조하신 이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이렇게 사망 권세 안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해피엔딩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에는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는가? 두 번째는 사람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유대인들이 다 슬퍼서 울면서도,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뭔가 하실 거야, 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끝났어. 다들 그러고 있어요. 절망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신데 사람들이 몰라봐요.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 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저주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계신 겁니다. 그 아픔을 보면서 같이 또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물은 결국 나를 향한 눈물이다. 나를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시며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그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곳이 2000년 전에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면 그냥 옛날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이고 주님의 눈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눈물이나 또 회사에서 실망했던 자매의 눈물이나 또 사업에 실패한 집사님의 눈물이나 거절당한 청년의 눈물이나 자녀를 아픔 속에서 또 기다리는 그 엄마의 눈물이나 그 모든 눈물,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며 눈물 흘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왜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는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인간을 무력하게 하고 저주 아래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망의 권세 때문에 비통해 하셨고,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눈물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파하시고 공감해 주시기만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 있는 곳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오르르 사람들과 함께 갔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굴로 되어 있습니다. 굴 속에 시신을 넣어놓고서 그 앞에 커다란 돌로 막아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가시더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면 어떻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마리아였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과학적인 얘기고 합리적인 얘기죠. 마르다는 현실론자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런 말을 하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 기도해봤자 이미 늦었어. 이 관계는 이미 틀렸어. 이 상황은 회복이 불가능해. 우리도요, 마르다처럼 돌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는 눈을 들어 하늘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배로 손발이 묶이고 얼굴은 수건에 둘러싸인 채로 여물했으니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멋있게 걸어 나올 수가 없죠.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걸어 나와요?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죠. 살아났지만은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묶여 있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책감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안감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수심에 묶여 있고요. 원망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의심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묶인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드디어 이제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다시 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다시 죽었죠. 이건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난 것이지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 생명을 받은 건 아닙니다. 나사로는 지금 살아났지만 몇 년 뒤에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달라집니다. 장례식을 2번 치른 사람 나사로. 그러나 2번째 장례식 때는 그 가족들이 울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사로가 오빠가 2번째 죽었을 때, 나이 들어서 죽었을 때는 울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차인표 씨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차인표 씨는 1994년, 벌써 생각해 보니까 30년도 넘는 그 시간이에요. 바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로 데뷔를 했는데, 데뷔하자마자 드라마가 대박이 나서 바로 그냥 톱스타가 돼버렸습니다. 큰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출연했던 신혜라 씨하고 다음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혜라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 신혜라 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뭐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죠. 아내 따라 가는 겁니다. 아내 따라 가주는 겁니다. 10년 넘게 등록하고 다니는데 여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주일 예배하고 그냥 기도 정도 하는 거는 내가 더 높은 인기 얻게 해주세요, 좋은 드라마 만나게 해주세요, 그 정도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내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성공과 행복을 돕는 분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울 때는 언제입니까? 내 드라마가 잘 안 됐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또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우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울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에 신혜라 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 NGO 컴패션 단체에서 가는 필리핀 비전 트립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너무 가기 싫은데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하도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바쁜 시간 내서 내가 애들 도와주러 간다, 그런 정도 생각하면서 갑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가지고 탁 하면서도 가기 싫다, 억지로 간다, 그 애들 손이나 한번 잡아주고 사진 찍고 빨리 돌아와야지, 그 생각하며 가고 있었어요. 막상 필리핀에 그 현지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더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기 싫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스텝이 한 명이 와서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딱 보니까 아이가 너무 모습이 꾀죄죄하고 손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손을 잡기가 싫은 거예요. 하지만 앞에 카메라가 있고 하니까 그냥 그 손 어쩔 수 없이 덥석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려온 것입니다.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주로 마음의 울림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냐면, 임표야, 너는 이 아이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이미 이 아이와 함께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곁에는 이미 함께 울며 비통해하며 계시는 주님이 계셨구나. 그 아이를 위해 이미 울고 계셨구나. 아이를 억누르는 이 가난과 질병이라는 사망의 권세와 굴레 아래서 고통하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마을을 바라보면서 주님 비통해하시며 그 자리에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주님의 마음이 전이된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철철철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눈물은 자기를 향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감사와 또 공감의 눈물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고, 또 공개적으로 두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내가 이 아이들을 돕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지독한 자기 연민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를 끌어내서 자유케 해준 것은 그 아이들의 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동정의 눈물이 아니에요.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 뒤에 행동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묶인 채로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살아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이제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